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유대 땅 광야에 특이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광야는 집도 많지 않아요. 거기는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사람들도 북적대지 않아요. 만난 먹을 것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광야, 삭막한 살기 힘든 환경을 의미해요. 그런데 특이한 한 분, 그 사람은 옷을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어요. 그리고 음식은 뭘 먹는가 했더니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특이하게 살던 이 사람 누구지요? 그 이름이 누굴까요? 크게 나와야지. 누굴까요? 다들 왜 목소리가 마스크 쓰는 거야? 누굴까요? 세례요한. 왜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그렇게 특이하게 살았을까요? 세례요한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 가문들은 모든 것들의 기득권이 많던 그런 시대예요. 번영된 곳, 발전된 곳, 화려한 곳, 세상 좋은 곳, 그런 도시에서 살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즐기면서 놀면서 게임도 실컷 하면서 그렇게 지냈겠는데 왜 그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었을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약대 털옷면 가지고 다니야? 그건 밍크가 아닙니다. 제일 약대 아시죠? 약대들은 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죽 옷 중에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질기만 할 뿐이에요. 오래갈. 왜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을까? 이거 얼마나 비싼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석청이는 자연꾼을 말하고요. 그런데 특히 메뚜기는 뭐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살 때에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어서 먹을 것과 안 먹을 걸 구분을 해라. 그래서 메뚜기는 뛰는 음식이니까 세상에 살지만 땅에다가 기디지를 아니하고 네 발 달린 건 먹으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청빈하고도 거룩하게도 더 중요한 건 그 시대에 죄를 지으면서 세상의 향락만을 추구하면서 세상 것들마다 추구하는 그들의 시대에 무언가 광야에서 메시지,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려고. 그래서 그가 그 광야에서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능력을 받고 힘을 받고 난 다음에 세례요한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외친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는 회개하라 참 이렇게 하면 안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갑니다. 회개하여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지 아직 들어간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보니까는요, 왜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특이하게 살면서 광야에서 이 말을 외쳤는가? 그분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애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어요.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낀데 그 주님이 오는 길을 준비하라.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해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도 오게 하시고 저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실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속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위하여 이 세례 요한은 거기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니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했어요. 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거짓말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기심 가지고 남의 걸 잘못되게 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상도 섬겼습니다. 세상만 좋아했습니다. 회개하고 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로써 회개의 세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구들이 나왔느냐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도 세례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앞으로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자, 누가복음 3장 8절로 1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다 같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앞에 보면은요, 더 심한 말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너무 강하게 못할 말을 한 거 아닌가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의 배경과 진리를 모르면 욕한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의 아들로? 마귀의 자녀로 살았었어요. 죄의 종들로 살았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독사의 자식이라, 독사는 뱀이거든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아,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알고 보면 뱀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고 나가서 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아직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만 예수님도 뒷분에 말씀을 했지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 아까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까 우리는 읽어봤어요. 아브라함,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누구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방송실은 이런 말씀이 있을 때 계속 비춰놔주면 좋습니다. 보게 되면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말은 뭐냐면 조상적부터 나는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나는 모태신앙인데, 또 다르게 말할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못한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율법주의자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날도 보면 나는 누군데, 예수 30년 믿었는데, 나는 목사인데, 장로인데, 누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독사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두 번째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됐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새롭게 살아가십니까? 삶이 새로워졌습니까?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 교회 오래 다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속에 영적인 거듭남이 있었냐? 거듭났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행동에 변화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처럼 강하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금년도 표가 뭐냐면, 다 같이 금년도 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다시 한번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요즘은 말들을 줄여서 하는 것들 좋아하더만요. 복음으로 새로움과 이로움, 새로워지는 걸 새로움과 이로움. 그래서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 복음으로 새로움과 이로움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복음으로 새로움과 이로움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은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여기서 교회를 새롭게라는 말은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누가 먼저 새로워져야지요? 내가 새로워져야 돼. 내가 새로워져야 그 교회가 새로워져요. 어떤 분들은 간혹 그래요.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왜 기도를 안 해? 이 교회는 왜 열심히 없어? 그럼 당신은 누구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할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광남교회가 새로워질 때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질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은 새로워지고 이로움을 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요, 엄마가 새로워지면은요, 아빠가 행복해져요. 자녀들 잘 기릅니다. 엄마가 잘못되게 날마다 공부만 하라고 그러고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요, 모범대로 살지 아니하고요, 아빠도 자녀들에게 올바른 거 못 보이고요, 자기는 담배 피면서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고요, 술 먹으면서 술 먹지 말라고 그러고요, 날마다 누워가지고 텔레비만 보면서 너희들은 공부하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걔들이 효자라 말을 하는데 너나 잘하세요 그래. 속으로는. 오늘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라는 말은, 교회는 나요,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워질 때
모든 게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롭게, 유익하게 이로움을 주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사장님들 계십니까? 직원분들 계십니까? 내가 새로워질 때 아이디어를 만들어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업을 잘해나가고 사장님과 함께 일 잘하는 나로 변화될 때 그 회사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 또 한 번 해줍니다. 주님, 내가 먼저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금년도 표어가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한데 내가 새로워지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앞에 빨간 글씨를 썼어요. 뭘로? 따라잡시다.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는 오직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애친 것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이름을 주고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대요.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아세요? 수많은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 딱 한 기절 속에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손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우리 아동부와 같이 드리니까 손 있는 사람들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설명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배고픈 자 먹을 것들 주고 병든 자 고쳐도 줬지만 그거가 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해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인인 걸 인정합니까? 내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한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문제는 이를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받아들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까지 아니하고 뭐를 얻으리라? 오늘 죽어도 우리는 영생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해서 보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서 이 세상 앞으로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이 세상의 천국, 그렇게 살다가 언제 죽어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이 굿뉴스, 복음, 복된 소리 듣고 마음에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은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수선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좀 어른들 듣는 어른 얘기입니다. 술, 담배 끊고 나쁜 말 좀 덜하고 착하게 좀 살아서 옳은 선한 일 좀 하면서 구제 좀 많이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No. 100번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사, 그 당시에 바리새인으로 모든 거
남 볼 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니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실은 와가지고 상담 좀 하러 왔습니다. 무슨 상담? 말은 다 못했지만 이렇게 저렇게 돌려댔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게도 죽음이 오는데 어떻게 영생이 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뭣도 들어갈 수도 없다. 아니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 사람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수선점에서 뭐 좀 행동 좀 고쳐가지고 올바른 윤리도덕으로 오는 사람 만든다니까 아니야. 죄인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어 그분을 영접하면 세례요한도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물 세례를 베풀었지만 앞으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불과 뭘로? 성령이라는 영으로 깨달아져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니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거듭나는 새 생명이 됐고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아십니까? 이 진리를 믿고 오늘 여러분은 듣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는 누구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요 안 된 거요?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착하게 수선해서 올바로 살아서가 아니에요. 앞에 있어요. 뭘로? 복음으로. 예수님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복음이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이미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바울 사도도 이미 말씀을 했지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다르게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전 것은 옛사람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뭐가 됐어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됐어요.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옆 사람들 보고도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한번 말해봅시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기 정체성이라는 건데요 이 지식과 이 진리와 이 믿음을 가지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내가 착하게 법을 안 해야지 해가지고 변화되려는 사람은 밤낮 그저 되풀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새 사람이 이미 됐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천국 백성 됐는데 그런 생각하면 되나? 그런 말하면 되나? 그런 짓을 하면 되나? 그런 뭐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새로운 사람이 새로워지니 여러분 광남교회에 오면 날이 갈수록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다도 여러분 새로움의 변화. 우리 엄마가 변했어요. 우리 아빠가 변했어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금년 안에 여러분 이런 거 서로 느낄 수 있는 교회를 새롭게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나는 이미 새 사람 된 사람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돈 몇 푼 때문에 거짓말 못해. 사랑하며 살려면 저 사람 미워 못해. 이런 정신이 스스로가 나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금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실 때가 찬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때가 찼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열려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때가 찼고, 뭐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때는 어떤 분들인데, 아이고 그럼 올해 내가 죽어서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 간다는 얘기입니까? No.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에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면 우리 집안이 천국이 됩니다. 다 천국의 삶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면 완전한 영원한 천국에 내 영혼이 가게 되고 부활한 날도 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기초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나는 양의 문이라, 천국 문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때의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도 신도 못 들을 사람이야. 내가 광야에 이렇게 산 것은 그 예수님이 오시도록 길을 준비하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리게 하려고 나는 와서 물세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세례를 외쳤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내가 하는 세례보다 더 근본적인 일생에 한 번 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외칠 거다.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움과 이름의 복을 누는가? 두 번째 대지를 비춰준다면 오직 회개함으로 되어집니다. 여기 말씀했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오직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오직 회개로. 그러면 이제 물어요. 목사님,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요, 오늘 조금 어렵지만 다 잊어먹을 거겠지만 조금 깊은 곳으로 어른들에 들어간다면 구약 성경의 회개라는 단어는 뭐라고 나온다고요? 나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어떤 단어도 있다고요? 휴브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저러한 단어를 해석한 의미는 뭐냐면 되돌아가다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내가 방향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법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다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다는 의미가 저 의미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또 어떤 의미도 들어있는 단어가 나오느냐면 신약 성경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 나도 잘 못 읽겠어.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메타노에오라는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나와요. 신약 성경에. 또 뭐가 있어요? 에피스트레포. 나도 발음하기 어렵네.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뜻은 뭐냐면 과거의 잘못을 깊이 뭐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후회만 끝나면 안 돼요. 잘못된 길에서 뭐하는 것? 돌아서는 것으로서 그릇된 삶의 방향을 변경하여 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태도를 회개라고 한다. 복잡하니까 제가 오늘 아동부들하고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새벽에 일찍 깼어요. 원래는 그냥 좀 딱딱한 식으로 설교를 준비했었어요. 학적으로.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오랜 시간 앉아 저걸 어떻게 깨닫겠냐? 어떻게 듣겠냐?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까?
그래가지고 막 사실은 아이디어를 주긴 주셨는데 세례요한도 그냥 낙타옷을 입고 딱 해가지고 상황극으로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 나중에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오 목사님하고 누구하고 너희들 모였을 때 말씀을 상황극으로 해낼 아이디어는 주셨는데 미리 못 받아가지고 못했는데, 얘들아, 회개가 뭐냐? 회개는 하나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심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다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내 죄 위에 죽으셨대. 그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아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서도 바로 살다가 천국 가서 영생한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영접함으로 그때 맞아요, 나 죄인이에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회개, 이걸 회심이라고 그래. 이건 일생에 몇 번? 한 번 하면 돼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거, 이건 일생에 한 번 하는 회심,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말한 것은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너희들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잘못된 죄를 사함받아라. 그래서 이거예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는데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살다 보면 잘못된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말씀이 깨달을 때, 맞아요, 내가 오늘 거짓말했어요. 맞아요, 오늘 내가 엄마 마음을 너무 속상하게 했어요. 어른들은 맞아요,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내가 너무 세상에 세례요한은 약대 토를 줬는데 나는 3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자꾸 그냥 명품만 좋아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좀 나눠 쓰자고 할 때는 너무 인색했고 나만을 위한 걸, 이런 거 깨달을 때 회개하는 거, 이건 일상의 회개예요. 이건 언제까지 하는 회개? 죽는 날까지 잘못된 건 삶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회심은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살아가면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과 삶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때마다 깨닫고 회개하는 일상의 삶의 회개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은총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가서도 외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개를 하면서요, 그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한번 외쳐봅시다.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들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이게 생활 속에서의 회개예요. 입지지 않는 옷 10벌씩 놓으면서 정말 너의 옆에 헐벗어서 못 입는 사람이 없다 모르지만 있다면 하나씩 나눠줘. 그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의 삶이야. 한국교회 나누어. 두 번째는요, 우리는 또 무엇을 할까 했더니 세리들이 왔어요. 세금 걷는 사람들.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느냐면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당시에 세무서 다니는 사람들이요,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이라고 써가지고 내라오고 100만 원은 국가에다 바치고 100만 원은 자기가 챙긴 거야. 정직하지를 못한 거지. 회개가 뭐냐? 아까 얘기했어요. 마음으로 잘못 깨닫고 후회하는 건 아니라 돌아서는 거예요. 생활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 정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그랬더니요, 그 성경에 보면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에게 강포하게 하지 말며. 군의 권리를 묻고, 요즘 뭐 다른 나라들 보면 이 미얀마도 그렇고요, 막 어디도 그렇고 막 강포하게 사람들 막 주의 이런 거 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요즘 대통령 선거 앞에 놓고 애들은 안 들었으면 좋겠지만 너무 거짓된, 진실이든 거짓이든 고발 사건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전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도 월급 받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 가지십시오. 사장들이라고 다 돈 많은 게 아닙니다. 어렵게 빚내다 가는 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많은 이득이 왔다면 사장님들 혼자만 배부르지 마십시오. 직원들의 안전과 그들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나눌 줄 아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장로네, 목사네, 권사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요. 삶 속에서 한국교회가 이런 삶으로 변화되는 회개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진다 할 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 다른 사람을 이롭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도 외쳐봅시다. 주님,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나는 무엇을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기도도 드려야 합니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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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차원을 뛰어넘어 주여, 새로움과 이로움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 나는 우리 가정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광남교회 안에서 뭐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순종하면 놀라운 새로움과 이로움의 축복이 광남교회를 통하여 사방에 흘러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워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예를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한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저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거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새로움과 이로움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알고 보니 우리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으니 하나님이여 새롭게 살게 해주세요. 갈수록 하나님이여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서 새로움과 이로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부터 변화되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세상이 점점 더 바꿔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새로움과 이로움의 축복을 은총을 누려나가는 광남교회 온 심령되게 하옵소서. 주여 진정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 하나님, 복음 안에서 알고 보니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됐네요.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 새롭게 살아가는 삶 계속되게 해 주세요. 아버지여, 잘못된 게 깨달아질 때마다 매일매일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먼저 새로워져 교회도 가정도 세상도 새롭게 되어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광남교회, 나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늘 함께 하시어서 새로움과 이로움의 은총을 누리게 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